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라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적을 품어야 목적을 이룬다 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부활의 달에 맞는 말씀으로서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기셔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명사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적을 품어야 목적을 이룬다. 가장 주어격은 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적을 품어서 하늘의 목적을 이루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품지 않았더라면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등장되는 그런 적은 가룟 유다가 되겠죠. 근데 가룟 유다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뜻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 16절 항상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육적인 가슴 모습 갖고는 절대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선택하시고 사업이 망해서 선택하시고 가정이 불화로 선택하시고 이런 걸 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히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능력으로 쓰리라 라는 어떤 과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역사실록을 늘 우리가 예화를 드는 것처럼 장군 하나가 탄생되기 위해서 첫 번부터 장군이 아니라 계속 연단을 겪은 후에 장군이 되는 것이고 왕도 그냥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고초를 겪고 많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륜을 앓은 후에 왕으로 선택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 부활의 달을 맞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적을 품어야 목적을 이룬다. 그럼 적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품었다.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이 오늘 누구였냐? 유다죠. 그렇게 마귀의 도구가 됐구나. 그걸 알면서 품게 되는 사실이 오늘 1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었대요. 마귀가. 자, 그럼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그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품었던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하는 유다.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제자들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으로 그거를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능력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에 도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은사가 강함으로 다 내려주기까지 내 앞에 있는 영혼이 나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이간질하고 내 눈에 얼마나 믿게 보였으며 내 귀에 얼마나 믿게 들렸을까.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쯤은 품고 안아보았는가. 이걸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성령이 감동돼서 요한이가 이 성경을 기록했지? 누가 기록해서? 그거 요한이가 잘나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를 택하시면서 하나하나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믿음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면서부터 세상에서 3년 반 동안에 교육시키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게 기록됐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로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이끌리지 성경을 기록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만 알았던가? 요한복음 6장에서 늘 말씀드리죠. 60절 이하에. 영생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기록하고 있다. 잘 아시죠? 60절을. 자, 거기에서 야, 이상하다. 절대 이해 못하겠어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더라. 그 영적 비밀을 다 하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상급을 알려줬고 또 그 밑에들은 중급을 그리고 하급 그 밑에 사람 회당장에서는 세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 우리 교회 예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종을 가까이서 이종호 같이 제자 훈련 받고 하늘의 세계를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상급이라며 또다시 얼마 안 되고 막 중급이 되고 하급이 되고 아직도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중에 어떤 은사 받고 어떤 능력 받고 어떻게 어떤 치유하며 대강은 알지정 자세히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제자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또 어때서 나다나엘을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의심이 많았던 제자죠. 작은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냐. 그러나 빌립은 이미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죠. 근데 그 나다나엘은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는 의심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그냥 마음속에서 의심과 그냥 막 이런 것이 투소인 거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얼마나 적을 품었는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로 자,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알면서 뭔가 알면서 품었다는 사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전혀 아는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코앞에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들이에요. 전혀 그 관계없어. 자, 여러분이 능력과 은사 받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단련시켜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고 인내하라고 가르쳤고 연단 받으러 가르치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니네들이 아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권이냐 인권이냐 물권이냐 물질 축복 받고 싶냐? 네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놓는 그 시험의 덫을 잘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품으라는 거야. 근데 계속 보면 육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또 씩씩거리고 또 입에 반발을 내세우고 부정한 말을 내세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수없이 그러는데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복이 자꾸 연장되는 거야. 연장을 시키면 안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감사해야지. 뭔가 기도를 더 시키시고 기도를 더 받고 싶어 하시나 보다 라고 하셔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으시잖아요. 너 이 자식아, 너 나를 팔라고 그랬지?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내보내잖아요. 안 내보내. 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으시고, 자, 이렇게 가룟 유다 하나가 제자를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자, 예수님 가룟 유다만 알았겠어요? 적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팔 것을 알았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건 누가복음 22장에 28절부터 나아가기 시작하죠. 베드로 사도가 부인할 거 알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 알았어요. 마가는 다 혼입을 쓰고 도망갈 것까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면서 품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 이쁘지도 않은 미운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기 시작해. 발을. 그 발은, 영적인 발은 뭐겠어요? 행함으로. 제발 행함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진실함으로 가라.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가자.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가자. 그걸 자꾸 가리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여 주여 할 때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앞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누가복음 10장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 들어가려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직이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선지자 택할 때도 출애굽기 3장에 어땠어요? 신발을 벗어라.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왜 행하냐? 행하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지. 여호수아 5장 14절에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 왜? 우리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걸어다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거야. 성전을 가고 싶었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안 가고 싶어. 다시 발걸음이 어디로 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손해가 내 행동을 움직이는데 분명히 대내에서는 정보처리해서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써야 돼. 이렇게 하지만 손에서는 싸우는 거야. 아니야. 오늘은 저기 가서 한번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아이 쇼핑이나 하러 가고 아유 이번 한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러면서 막 손해하고 대내하고 하는 기관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 전혀 가려니다가 팔 거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난리를 쳐요. 아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발을 닦아야 되느니라 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려면 아주 완전히 목욕시켜 주세요. 아니 너는 목욕을 다 했으니 발만 닦아라. 그래 해주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이웃에게 너희들도 행하라. 가룟 유다는 그냥 옆에 두고 그냥 제자로서만 따라다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사건도 그렇게 전개나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 그렇게 들이받고 어떤 이는 또 말도 안 듣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뭐 이런 제자가 있잖아요. 성도 중에도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봉대교훈에서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품으셨다. 그럼 오늘 봉대교 올린 말씀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예,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야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인지 말하라. 여기 자꾸 마귀에 대한 어떤 도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주여 누구오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 무릎팍에 누워서 대답하는 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얄미운 거예요. 서로 얄미워. 밉다고요. 그래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같이 합숙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지. 예수님을 팔라고 했던, 제자를 팔라고 했던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고 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왜? 하늘의 구원의 역사, 천국과 영생의 역사를 전할 뿐이 내려왔거든. 그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누굴 선택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거야. 근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 전서에 6장에 10절은 나왔는데 그 돈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돈인데 왜 자꾸 딴 데다 쓰지? 왜 돈도 없고 배도 고파 죽겠지? 왜 우리 제자들은 따지? 이렇게 투덜투덜 대니까 가장 투덜하는 사람, 찌그러져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같다. 마귀가 선택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결국은 가룟유다를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전부가 제자들끼리 얄미운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베드로 맏형이니까. 또 야단 맞아. 마지막 부활하시면서까지도 야단 맞는 게 베드로 사도야.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는 네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하는 거다. 응?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로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교회의 예표야. 당회자면 때 사랑을 받는 이가 있으면 야단 맞는 이가 있고 아주 주야장처럼 야단 맞아. 1년 365일 10년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사랑만 10년 동안 받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투덜거리는 모습이 나오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근데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자 예수님께서 아시잖아.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이가 그이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8년의 생각까지 했는데 첫 푸는 마가인데 마지막에 사단이야. 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만 하급, 중급, 상급 올라가는 게 마귀의 도구도 하급,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 말씀처럼 예뱀, 귀신, 마귀, 사단이라고 하더라. 아직 이게 서열이 있어요. 성도 하나 쓰러뜨린 건 귀신 정도면 돼. 하나님의 종 하나 쓰러뜨리는 거는 마귀면 되고 능력의 종 하나 쓰러뜨린 건 사단이 나와. 사단장이. 계속 계급으로 따라가서 한다니까. 이 세상 이치도 아니 저 상대방에 옛날에 당나라랑 싸우고 뭐 고구려랑 싸웠을 때 장군들이 너무나 놀라운 장군들이 각 적군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병사가 제비도 안 되잖아. 고구려 장수를 막 있으면 막 일당 100까지 돌아가잖아. 근데 우리 성경 속에 사사기에 있어요. 에웃이라는 왼손잡이도 있고요. 일당 400을 감당했던 기드온의 용사들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결국은 품으셨다.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 종 성도 여러분이 가정의 어떤 우환과 사업과 모든 걸 축복받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사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립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나한테 음료수 사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나한테 아주 깐죽거리고 제 꼴배기 싫은 영혼을 한번 사랑해봐. 응? 그런 사람 품어보라고. 아주 능력이 그냥 100% 떨어질 것 같아. 이종은 그 말씀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36년 또 목회 동안에 그렇게 사랑해왔어요. 품어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문을 닫을 분도 하나님이고, 제자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떨어져 내버릴 것도 하나님이요. 이 중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이야? 하나님이 영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마귀의 도구가 돼. 어휴, 저 마귀 같은 놈, 가인의 마귀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맞아,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품으세요, 품어. 옛날 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갖다 준다고. 이정은 막 힐난한 사람을 옥중에서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막 사재켰어 그냥. 그런 모습이 되면 사람들 앞에는 미쳤다 소리 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는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있는 앞의 영혼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무슨 목적을 갖고 기도를 했는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을 품어야 목적을 이룬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 밉지만 더욱 사랑하였다. 밉지만 더욱 사랑하였다. 아까 사랑한 것도 힘들어 죽 건데 더욱 사랑했어. 아까는 마귀의 도구인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떡을 준 사람 누구? 빵을 준 사람? 가룟 유다야. 그렇게 더욱 사랑했어. 밉지만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한테는 여러분 300원짜리 커피 하나 안 줄 것 같아. 내가 입에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일수록 더 먹여, 더 먹여. 그거 100% 능력 옵니다. 밉다고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마귀가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같이 선택받아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마귀가 도구가 됐다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 올라가서 같이 일했던 사람 못 왔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속상하겠죠? 태어나지 않았던 들 좋았을 뻔했는데 밉지만 더 사랑할 수,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절제하면서 그냥 혈과 육을 죽여가면서 에베소 6장인 10절처럼 혈과 육으로 막 확 불꽃 나오거들랑 진리의 갑주를 입고 의의 흉계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것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절제하라. 그래서 영혼을 더욱 밉지만 더 사랑했다. 미운 자식 하나 떡 하나 더 준다고.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제대로 된 역사실록의 왕은요 그 적을 하면서 계속 용서하세요. 그리고 장군이 결국은 나라를 건재하게 세워요.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삼국 통일되고 다 망했을 때 고구 그 다음에 발해 갔을 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역사의 대조요. 얼마나 많은 그것뿐만 그 전에 장군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계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몽도 마찬가지였고 얼마나 미웠어 그 형제가 다 용서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적을 품고 적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돼요. 딱 한 조각을 더 주는. 근데 그 조각을 먹고 사단이가 들어갔더라. 얼마나 속상했겠어. 아까는 마귀의 도구가 마음에 들어가 이제는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도 그걸 아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그 유다가 할 일이 뭐겠어? 예수님 파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계속 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이야. 예수님이 파는 사건은 18장.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6장. 그런 사건. 마가복음 14장 중의 사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밉지만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귀를 붙여주고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요? 이것까지 사랑하라.
믿지만 더욱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남겨준 교훈이 뭐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가야 돼요. 믿지만 더욱 사랑하셔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 얼마든지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근데 아니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향한, 그러니까 그래,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던 분 참 좋았을 뻔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있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영생의 길로 와야 된다는 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적을 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품는 거야. 열왕기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아람이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면 노예가 됐어요. 그 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안 살려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덜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받으셨잖아요. 돌려보내잖아요. 나아만 장군만 그렇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 열왕기 6장이 어땠어요? 아람 군사들을 다 잡아서 사마리아 성에 모였잖아요. 이미 잡아서 그 자리에서 다 즉각 처형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돌려보내라. 거기는 부대 다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적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쓰기 위해서 계속 오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과거의 역사실록에 딱 사신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리 적이라도 안 죽이죠. 근데 정말 못된 사람은 죽여요. 막 청나라 당나라 막 이런 막 그냥 사신으로 온 거 막 죽여보내잖아요. 근데 봉건주의 사상을 가졌던 나는 사신으로 온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대신들도 뭐 장군들도 못돼 먹은 장군과 또 대신들은 또 사신들을 죽여요. 그 죽이니까 누가 곤란해져요? 나라가 곤란해져. 왕이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도 자꾸 밉다고 해서 자꾸 투라블 있고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힘들어져요? 우리 하나님 힘들어지고 이종이 힘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적을 품으라고 믿지만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축복 받아서 교회가 생기고 실버타운 생기고 선교센터 생기고 체육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자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깐죽거리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입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미워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고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니까 정말 3일 동안 너무도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너무 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고기를 잡지 않아도 밥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기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베드로 사도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쫙 5절 7절까지 말하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 했더니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먹고 배불렀어. 예수님이 3일 없었어. 3일. 그랬더니 벌써 자기의 과거에 했던 일로 가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옆에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럼 오른편이 사랑이라 그랬죠. 왼편은 믿음이라 그러고. 사랑이 얼마나 있나 보자. 오른편을 던져봐라. 그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던졌더니 다 고기가 153마리가 건져졌더라. 영적인 힘을 153이 153에서 9를 나타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이제 되었구나 베드로 사도가 라고 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교훈하고 말씀을 먹여라.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같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전 같으면 베드로 걱정하지 마세요 했을 때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야,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도 날 사랑해. 근데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아유, 그걸 이제서 물으세요. 그걸 물으셔서요? 이렇게 했던 건방진 모습이 싹 없어졌어.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시험 또 저 사람보다 또 귀찮게 또 말씀하세요. 하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내 양을 쳐라. 말씀을 꼴을 먹이는 것과 그 영혼을 경책하면서 그 악한 것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면서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물으시면서 또 물어. 그래도 귀찮아져.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그때서 비록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네 고집은 이제부터 부리지 마라. 네가 젊었을 때 네 잘나서 스스로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 양들이 생긴 이상은 양들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네가 띠를 메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밉지만 더욱 사랑하라.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데 돈 필요한 줄 아세요? 돈 안 주시겠어요? 어? 집 안 주시겠어요? 빌딩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자금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라면서 연세 들어가는 종들이 많은데 힐버타임도 주셔야 되고 모임 목사도 주셔야 되고 다 선교센터 실버타운에서 뭔가가 덕을 보면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다 주시는데 이건 아직도 구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미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뒷꼭지도 보기 싫고 그냥 커피도 한 잔 안 마시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가서 말도 시켜주고 그냥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쁘겠어요? 안 이뻐. 뺨 한쪽을 때려도 왼쪽 뺨 야 너 한쪽 뺨 때려갖고 그거 시원하겠냐? 어? 한쪽 뺨 더 때려봐라. 그리고 오른쪽 뺨 딱 때리고 아이고 이런 분이 싫어도 한번 때려봐라. 이렇게 얼굴 내밀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뺨 들이대고 왼쪽 뺨 들이대. 야 성경이는 지금 두 뺨밖에 없다. 너 이제 내 주먹으로 한번 맞아봐. 이러는 사람이 되겠죠. 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밉지만 더욱 사랑해야 돼요. 얼굴색은 딱 붉혀져 마음과 생각은 미우니까 어때요? 얼굴색이 그대로 눈도 쭉 올라가고 다 씩씩거리고 미간도 흔들흔들하고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러나 마음과 생각에서 싹 빼버리고 나면 평상시처럼 웃고 즐기면서 다 말도 사랑의 말이 나가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자꾸 애를 쓰니까 은사는요 받는 거예요. 다혈질의 성격이 혈과 육을 죽이기가 어렵겠어요? 조용한 사람이 죽이기가 어렵게. 조용한 사람은 쉬워요. 다혈질 사람이 어려운 거야. 그걸 참고 이겨내고 절제했으니까 K 목사님이 능력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 갈 길이 있어. 응? 더 사랑하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하라는 거야. 깐죽거리는 인간 떡 하나 더 갖다 줘. 응? 밥 하나 더 주고. 불쌍한 거야. 우리는 기왕이면 의의 병기가 되셔야 되겠지. 불의의 병기도 하나님이 쓰시긴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9장 말씀처럼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쓰게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의의 병기를 사용하면 참 좋겠죠. 물론 우리 오장육부 속에는요 나쁜 거 잡으면 백혈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속엔 적혈과 백혈구가 함께 자라게끔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예, 있어야 됩니다. 찌꺼기를 모아서 배설물로 나가게 하는 역할도 역시 콩팥이 하며 대장과 소장이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믿지만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달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야 될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다 하라고 말씀에서 무슨 뜻으로 하는지 28절을 보니까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순종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들은 참 놀랍게도 이어져 가면서 있게 되죠.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마지막에 34절에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아 예수님이 제자구나.
우리 세계력교에서도 당회장 목사님이 저 영혼들 사랑하고 제자 사랑을 당회장 목사님 제자가 많네. 세계력교회 교인들이 많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을 품어야 목적을 이룬다. 첫째,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품으셨다. 우리들도 마귀의 도구인 줄 알면서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앞에 있거들랑 더욱더 품어주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두 번째, 밉지만 더욱 사랑하였다. 사랑의 강도죠. 아까도 사랑인데 또 사랑이 이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였다. 밉지만 사랑해서 빵원 조각도 더 관심을 쓰고, 이 빵 조각들 관심이에요. 계속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을 쓰셔서 더 큰 일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심어 있더라면 적을 품는 그런 분들에서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적을 품으셔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과 물질 축복, 영권, 인권, 신권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네.